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들마다 가지고 있는 형형색색으로 온통 물들여집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초록빛으로 온통 물들여집니다. 가을에는 노란색, 빨간색, 단풍색으로 물들여지게 되고 겨울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여집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과 공전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르죠.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마저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곳곳을 물들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내가 살면서 내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복음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큰아이가 저녁 때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무룩해졌어요. 어떤 게임인가 하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임입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이 게임을 하고 놀아요. 다 아실 겁니다.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 잔인한 게임인데도 등급이 워낙에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낮아져서 지금 1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인증해 줬기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안 하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아이를 갖다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게임을 마음 놓고 해,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물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어떤 정책이었는가 하면 잡혀온 유다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어떠십니까? 이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언뜻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방 사람을 영입해서 인재들을 뽑아서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목적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비추어 표현하면 유다 사람들 모두를 바벨론 문화와 우상 숭배로 물들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대 지식인들이 먼저 바벨론 학문과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평범한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바벨론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바벨론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바벨론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처럼 쓸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년간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유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절대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물들여가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아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서서히 왕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물들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지혜를 인정받게 됩니다. 영향력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점점 더 물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도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인 복음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물들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것이 흘러가게 해서 내 가정도 물들여지고 내 자녀와 내 남편도 물들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물들지 않고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해야 물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시죠? 예전에 배웠던 다니엘 말씀, 또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을 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누구나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일도 많은 분들이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겪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인상 깊은 표현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여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과 생각을 정하면서 바벨론에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마음다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다짐을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새해에 3대장, 새해의 마음다짐 3대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해 마음다짐 3대장. 공부, 독서, 그리고 운동.
새해 다짐 3대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는 운동하면서 살도 좀 빼야지. 올해는 한 달에 한 권씩은 책을 읽으면서 좀 지성을 갖춰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면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하게 되는 마음다짐이 있죠. 어떤 다짐일까요? 그래, 올해는 기도도 많이 해야지. 올해는 성경 1독 정도는 꼭 해야지. 이런 다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막연하기도 한 왕궁에서의 생활, 두렵기도 한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즉 뜻을 정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과연 더럽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이 먹는 음식은 흔히 말해서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얼마나 평소에 보지 못한 반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음식들이 3년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특혜 중에 특혜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더러워진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의 이교도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다니엘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안 섬기죠.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특별히 음식과 술을 먹기 전에 그 음식과 술의 일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말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꼭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다니엘의 신앙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외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외골수.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 의미만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왠지 듣기에 어감이 좀 불편합니다. 당신 외골수잖아. 기분 나쁘죠? 의미는 좋은데 다가오는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너무 좋아요. 딴 눈 팔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골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답답하죠. 고집을 절대 안 꺾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것 이상으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골수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외골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외골수가 어떤 사람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외골수는 완전한 코너로 몰려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외골수란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적 외골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에서만큼은 외골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골수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운을 띄워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제 스스로 운을 띄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외로워도, 골치가 아파도, 수세에 몰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골수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골수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로워도, 골치가 아파도, 수세에 몰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냥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만족감이 전혀 없으면 그냥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은 다니엘처럼 포로의 신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모두 마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다니엘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의 반열에 있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뜻을 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뜻을 정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이 세상의 타락한 분위기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물들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외골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혹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살기가 충만한 모습으로 대립구도에 계속해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뜻을 정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뜻을 정하게 되면 그래, 내 자존심 다 죽일 테니, 내 성격 다 죽일 테니 당신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나 봐요. 자존심 죽이기 어려우시죠? 성격 죽이기 어려우시죠?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예쁘게 물들여 가시고 이 세상을 곱게 물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골치가 아파도 수세에 몰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외골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들지 않고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시험의 인생은 갖가지 자격증 시험, 취업을 위한 시험, 그리고 승진을 위한 시험까지 계속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부터 되십니까?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먼저 되십니까? 사실 시험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좋게 여기기보다 어렵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오륜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자마자 부임하고 나서 2달 지났을 때 딱 요맘때입니다. 12월에 부임을 하니까 부임하자마자 교회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시험을 봤을까요? 성경 시험을 봤을까요? 목회자로 성경 지식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사실 그런 시험이면 자신 있죠. 신대원 준비할 때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런 시험이면 자신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맡고 있는 교구 성도님들 플러스 오륜교회 모든 중직자들의 이름을 외우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맡았던 교구 식구들이 한 9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오륜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많아요. 대략 한 7, 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합하면 계산이 나오시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가 나와요. 어떤 시험지냐면 이런 A4 용지에 사진이 빼곡히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얼굴 보면서 이름을 사실 외울 수가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방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얼굴 보면서 외울 수 있겠어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외운 겁니다. 뭐 홍길동, 뭐 갑순이, 갑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 덕분에 성도님들이 이름을 외우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신방 갔는데 이름을 딱 말씀하고 교회에서 지나가는 성도님들한테 누구누구 집사님 딱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시험 봤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오륜교회 지금 부목사님도 시험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커트라인이 안 되면은 재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한 번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시험만 생각하면 도대체 뭐 이런 시험이 다 있는지 별로 반갑지 않은 시험으로 제게 항상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시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일단 노이로제가 생겨요. 별로 좋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거부감부터 생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성경 시험 보고 암송 시험 보고 시험 봐가지고 자격이 안 되면은 한 주에 암송 구절 5개씩 암송하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 5명씩 하고 매일 저녁마다 철야하고
다 떠나시겠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시험을 좋아했다라기보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입으로 직접 나를 시험해 보라고 시험을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내가 채식만 먹을 테니 열흘 뒤에 내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만약 내 얼굴이 초췌하지 않다면, 내 얼굴이 그들 얼굴보다 더 좋다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 시험을 다니엘이 먼저 제안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채식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이죠. 채식을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시험하려고 한 것은 열흘 뒤에 누가 더 건강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자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바로 누가 더 윤택해졌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택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궁금해지죠. 윤택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살이 찌고 뚱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내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누구 얼굴에 살이 더 많이 올랐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보면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정해졌죠?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먹었는데 기름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진 것입니다. 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시험인데 다니엘이 이 시험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다니엘이 더 불리한 시험인데도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시험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격증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취업을 위해서 보는 시험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인생 시험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시험마다 어떻습니까? 정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인생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모든 시험에는 정답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답이란 어떤 정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모든 시험의 정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지만 사탄의 유혹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다듬어 가시기 위한 그 시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시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잠시 긴 터널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지금 내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두려워서 움츠려 있게 되면 결국 세상 속에 타락하고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내가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만약 환관장에게 이 시험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이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궁을 물들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계절을 아름다운 색으로 직접 물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물들이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물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들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물들이시고 우리 교회를 물들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물들이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물들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물들지 않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물들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짐하고 또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물들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악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물들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영적 외골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왕궁에 착출됐지만 정작 바벨론 왕궁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왕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으로 물들여 가고
느부갓네살 왕을 물들여가고 환관장을 물들여갔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믿음 생활하셔도, 그래서 외로워도 지치지 마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물들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깐만 방심하고 있어도 금세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계절에 서로 다른 색깔로 그렇게 물들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이 지역,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선한 것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물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외롭고 골치가 아프고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라는 유혹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뜻을 정하는 사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물들지 않고 물들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들지 않고 물들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영적 외골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것에 물들 수밖에 없고, 폭력적인 것에 물들 수밖에 없고, 음란한 것에 물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양심을 저버리는 것에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 화려한 바벨론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왕궁과 느부갓네살 왕과 환관장에게 하나님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들여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한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물 들여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많이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가 있었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바벨론 문화조차도 하나님의 문화로 물들여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는 믿음에 지키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외로워도,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도, 매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보게 되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에도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물들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을 오히려 아름답게 물들여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